함석헌 선생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온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다. 이것이 미신이라 하는 자는 이 조선에서 그림자도 없어져라 라고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해방은 하늘에서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어느 파나 어느 인물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방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은 이승만 혹은 루즈벨트 대통령, 스탈린 때문이 아니라 독립군이나 빨치산이나 일본군과 싸워 이겨서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씨는 해방은 자기네가 투쟁한 결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선 땅에서 그림자도 없어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해방 후에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진영과 또 중국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김구 선생의 진영과 또 국내에서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한 국내파 서로 자기 공로만 내세우고 싸우고 비판하고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싸움을 바라보면서 함석헌 선생은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냐. 물론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광복군을 조직하여 조국 독립을 위하여 싸운 독립유공자들의 정신은 너무나도 고결하고 이분들의 정신과 행적은 역사에 길이 보존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 당시 많아야 수백 명, 수천 명에 불과했던 독립군의 병력으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십만, 수백만 명 일본 군대와 비하여 독립군이 일본 패망에 큰 기여나 한 것처럼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정치적으로 한쪽에서는 이승만 지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구를 내세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김일성, 박헌영 아니면 여운형 같은 이런 중도파 역할, 좌파 역할,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그 사람들 노력 때문에 독립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이나 전투들 이승만, 김구 등 위대한 지도자들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 외국으로 도망하지도 않고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조선 땅을 지킨 민중이 독립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 오늘날 독립 후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기들의 공로가 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로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를 합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에 의하면 조선의 해방은 어느 파나 어느 인물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선에서 그림자도 사라져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sovereign will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늘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불신인데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부부 사이도 믿지 못해서 서로가 체킹, 세이빙 어카운트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하고요.
한 집에 살지만은 서로 남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형제도 서로 믿지 못하여 서로 원수가 돼서 법정에 고소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 집권 이후에 지금까지 최소한 60여 명의 간부급을 숙청하거나 처형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못해서, 불신해서 그렇습니다. 공산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사회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지식도 건설도 생산도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는 인간성까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귀한 손님 오면요, 고이 보관했던 은수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수저에 대한 유래를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 궁전에서 왕들은 신하가 바치는 음식을 믿지 못하여서 무슨 음식이든지 일단은 은수저로 검사를 해서 변색이 되나 안 되나 검사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불신입니까? 여러분, 맛있게 먹어야 할 음식을 은수저로 먼저 스크리닝하고 체크하고 먹는다는 거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좋잖아요. 차라리 간단하게 먹는 게 좋지. 불신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는요, 여행을 할 때마다 강아지를 데려간다 그래요. 어딜 가나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누구에게 먹습니까? 강아지에게 먹이고 이상이 없으면, 요즘 같으면 애니멀 어뷰저라고 하면 수당할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박식한 철학자 할지라도 음식을 먹을 때 믿지 못하고 누가 독약을 넣지 않나 생각하고 의심하면서 음식을 먹는 인생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사는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교과과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기록하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The Word of God in written form,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많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written, 기록했느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믿으라 믿으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그 과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됨을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어라, 믿음의 하나의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역사케 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the means of grace,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에 관한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6절에 예수께서 물으니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의 믿음은요, 아르규먼트하고 디베이트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러 가서 싸워버리고 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싸움이다. 싸움 딱처럼요, 붙여놓으면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은
비오나 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천국을 맛보고 비오나 산상에 있었고, 산 밑에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9 제자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병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9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디베이트하고 있습니다. 변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와서 그 현장에 왔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주제를 가지고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9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를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토론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틀림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직선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마주치기보다는 변론과 토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과 토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논쟁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그 자꾸만 쓸데없는 논쟁을 벌리지 마라. 쓸데없는 이 논쟁과 알규먼트를 한다고 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긴다 할지라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피하라. 피하라.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자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논쟁도 필요하고 이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그것과 함께 그 다음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렛츠고 나아가는 신앙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프랙티컬한 행동이 필요하다 말이죠. 어느 어촌에서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하여 고기 잡는 세미나를 벌였습니다. 전국의 가장 유명한 스피커들이 와서, 강사가 와서 기가 막히는 명강의를 했습니다. 어부들이 감동받았겠어 안 받았겠어요? 야, 대단하다. 최신식의 방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명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직접 그물을 들고 바다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개념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로스앤젤레스 가보니까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그 높은 산이 있다.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의 남산처럼 그 산 정상에 보니까 게티 박물관이 있다고요. 게티, 석유 회사 게티 있잖아요. 그곳에 가니까 좋은 미술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17세기 이태리 밀란 출신 화가 카라바지오의 그림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자국이 있는 그 옆구리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면서요, 도마를 향하여서 타치, 만져보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만져보면 뭐라 했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그림은 그 한순간 컷을 잡았는데 도마가 벌벌 떨면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에 대려고 하는 이 장면을 비주얼라이징, 하나의 화폭의 그 장면을 잡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의심 많다는 것은 참 장점이 많거든요. 논리적입니다. 의심 많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것은 자기가 확신을 갖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를 직접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니까 도마의 논리나 도마의 사색이나 도마의 개념, 그것으로서 참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논쟁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라지칼한 그 논리성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명상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과 만남, 주님과 타치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는 스타일은 어떤 믿음이냐? 병든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믿음은 연약하지만은 진정성이 있고요. 소위 인테그리티가 있단 말이죠. 순수함이 있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이런 직선적인 순수성이 있습니다. 연약하지만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자기의 자식이 아픈 거잖아요. 또 너무너무 아픈 것은 자기 자식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인간의 말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도요, 아이가 참으로 귀신 들려서 병들어서 거품을 흘리며 거꾸러지고 또 불과 물로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또 아버지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 아이 아버지는 의원을 찾아가기도 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수소문에서 좋다는 곳 다 찾아갔을 거예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는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레스 찬스를 생각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에게 부탁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 아버지 남아있는 것은 실망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깊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 그 상황 속에 예수님 오셨는데요. 예수님께 이 아이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선생님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좀 명쾌하지 못하잖아요. 뭐 믿습니다.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선생님 뭔가 하실 수 있으면 고쳐달라. 상당히 반신반의한 태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제자 9명에 이르기까지 상처를 받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만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시간만은 과거와 단절시키고 지금까지는 네가 불신이 체질화됐지만은 그러나 그 불신 체질화된 그것까지도 지금 잠깐 스탑해버리고 지금 이 시간은 나를 보라. 지금 이 시간만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이 말 속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닥터들, 많은 사람들, 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갔지만은 못 갔다. 그러니까 불신이 체질화되어 있는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다 단절시켜버리라. 지금의 이 시간은 오직 나만 바라봐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그 말이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자국을 다 지워버리고 지금은 순수하게 나만 바라봐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도 상당히 안 맞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고 난 후에 믿음 없습니다.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이 바리새인과 참된 크리스찬들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잘났는 줄 아니까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우리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믿음 없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믿음에는 형편없습니다. Please help me, help me,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에게 믿음이 부족하던 자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이율배반적이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형편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 별로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요, 그 아이 데리고 오라 하고 고쳐주시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며 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대안은 기도밖에 없음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좀 창피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한도 당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I am not able to do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이 문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만만하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으로요. 자기를 쇼업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발브 해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이기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은 모세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거기 있다고, 이스라엘 가운데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게 위대한 능력의 모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위에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 기둥이 가시적으로 있다고요. 위대한 종 모세가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불과 구름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모두가 볼 수 있도록요, 불과 구름 있지 않습니까? 또 위대한 지도자 능력의 종 모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케이스, each case,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고요. 지금 목사고 장로고 뭐 대단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 스타워즈 있잖아요. 스타워즈. 이 우주전쟁 비슷한 거예요. 원래 이 영화는 스튜어트 웰즈가 쓴 공상 소설입니다. 픽션이다, 픽션요. 이 픽션이다 말이죠. 스타워즈라는 우주전쟁이라는 공상 소설을 영화화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고요. 뭐 그런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이 소설에 보면은 인간이 어떤 위기 속에, 어떤 in crisis,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당황과 혼돈, 인간의 삶의 실존을 묘사하는데요. 한번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이 톰 크루즈가 자기의 딸을 데리고 이제 아들, 딸을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아주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의 어린 딸이 한 빈집에 들어가면서 잠을 청하는데 아빠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 Please tell me a story.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데 아빠가 딸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왜 그랬어요? 평소에 그렇게 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딸은 아빠에게 좀 이야기를 달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기하지 아무 이야기 없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는 딸에게 I'm sorry. I have nothing to tell your story. 나는 이야기해 줄 게 하나도 없어 미안하다. 그 순간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와 나의 자녀들이 이모셔널리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아빠는 열심히 일하여 아들, 딸들을 스포츠를 잘해왔거든요. 제일 좋은 옷을 사줬고 제일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스포츠는 잘해줬는데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음을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속에서 딸에게 해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Tell me a story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할 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이미 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할 텐데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논리나 논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You are right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